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서운 게요, 영적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빛이 드러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은 더 무서워요.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 인간이 스위치를 킨다고 달아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어두움은 결국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은 사단이 뿌리는 힘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두움에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모든 시작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듯이 사단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이 어두움의 모든 이 주관자는 이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들, 곧 마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어둠을 뿌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둠이 자꾸 들이닥치는데 그 어둠 때문에 눌려서 모든 사람은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모르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사단의 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마귀는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흑암 가운데 빠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어두움이 시간표만 남은 거예요. 시간표. 이 영적인 어두움이 저주 재앙으로 오는 시간표. 언젠간 반드시 오죠. 천천히 오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요. 왜? 죽을 때까지 모르니까. 착각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살다가 가니까. 이것이 완전히 사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적 어두운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꼭 해야 될 필수가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분명히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몇 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개인이 꼭 붙잡고 가야 될 필수. 그게 뭡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흑암이요, 뭐냐면 자꾸 기회를 빼앗아 가요. 기회를 잃게 만들어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기회를 완전히 잃게 만들어서 삶을 무너뜨려요.
기회를 없애버린다니까. 젊은 이 렘넌트들이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는데 기회를 잃게 만들어요. 자꾸 문제 속에 빠져오고. 그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무기력해버려요. 왜? 자꾸 안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걸어가는데 안 되는 것만 해. 왜? 기회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전혀 다른 길로만 가게 만들어요. 영적 어두움 속에 빠져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이 빛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상처 속에 빠지게 하고 자꾸 육신적인 눈만 열려갖고 다른 곳으로만 빠져요. 영적 비밀을 못 누리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요,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한 30, 40 넘으면 사람이 완전 무능력해진다니까. 무능력 속에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 가지 뭐. 무능력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을 제대로 누리면 기회를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가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면 기회가 내게 안 와요. 왔는데도 모르고 와도 놓치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세월만 가게 되죠. 그래서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영적인 병, 그리고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영적, 육신적, 정신적, 말하자면 삶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는 완전히 인생을 무너뜨리고 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가는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개인이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와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충격은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그냥 보낸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장난삼아 보낸 분이 아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적 어둠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회를 안 놓쳐요. 하나님이 주는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안 놓쳐요.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서밋이 돼요. 서밋 중에 서밋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필수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24시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진짜 알고 간다면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고 이것을 누리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응답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별거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인도를 받아. 그게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밋이 아니고 늘 영적으로 어두운 속에 있으면요, 사단의 발 아래에 있으면 늘 사단의 터치하는 곳에 내가 걸리거든. 나 하나님의 인도로고 말씀 따라서 역사를 보고 정말로 중요한 길을 걸어가는데 사단이 계속 나를 붙잡고 못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진짜 그리스도를 완전 그리스도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될, 가정이 붙잡고 누려야 될 축복의 필수입니다. 오늘 1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내가.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막아야 돼요.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나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뭐 나한테 옵니까?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내려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 내려가냐?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영적 문제가 영원히 안 끝나요. 이게 가문 타고 내려가거든. 이거를 꺾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심심해서 종교 하나 만들려고 또 뭔가 또 만드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종교가 해결 못해요. 돈으로 해결 못한다니까.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은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가문 살리는 빛의 주인공이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에도 진짜 가문의 영적 문제를 꺾는 빛의 주인공으로 갔다 오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가문의 유산이 돼야 돼요. 가문의 유산을 남기는 빛의 주인공 돼야 돼요. 그 주인공이 뭡니까? 록펠러.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영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난 아들이죠. 아주 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한 거 없는데 세상을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놓치는데 이 사람은 안 놓쳐요.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준데 걸어가는데 세상 서밋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무디 같은 사람,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뭐예요? 미국과 세계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보세요. 이런 진짜 뭐 신발도 뭐 없이 살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 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유산으로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이 링컨이 뭡니까? 링컨이 말씀 붙잡고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말씀 붙잡고. 노예 제도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거다. 언약 딱 붙잡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건 뭐냐? 어릴 때부터 붙잡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그러니까 확신 갖고 달려가요.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언약 딱 붙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을 낳은 한나 같은 사람, 완전히 가문과 나라의 영적 유산을 남겨버리잖아요. 모든 흑암 어두운 세력을 다 꺾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 같은 사람,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거든요.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형들은 비웃고 이게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실제로 이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자, 다윗을 키운 이세나 요셉을 기도하면서 키운 야곱이나 모세를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지켰던 요게벳, 이 아버지 어머니 봐보세요. 이들은 뭐했냐면 가정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과 시대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뭐냐, 빛이 들어가면 다 산다. 언약 다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이 다 망하는데 안 속은 거예요. 다 망했는데 뭐 필요 있냐? 예수 믿으면 사냐? 그렇잖아요. 다 망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아니요. 링컨 같은 거 보세요. 나 같은 것이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속에서 언약, 복음, 유산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새로운 기회가 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시대 살리는 기회가 하나님이 열어줘 그래요. 나중에 뭐냐?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링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냐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다니까. 자기 집무실에다가. 어느 정도 그만큼 이 링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것은 복음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치하는 사람이지 사람 생명을 못 살려요. 나라 못 살립니다. 결국은 이 모든 정치와 사람은 파가 있고 나누어지고 서로가 적이 있고 막 그래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은 못 살려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잡혀있는 세상을, 인간을 못 살린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런 축복을 누리면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 살리는 축복의 필수.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가문과 현장, 진짜 시대 살리는 후대에게 유산으로 복음을 남겨주는 그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교회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죽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죽으면요, 세상 못 살립니다. 나중에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 다 묻혀버리게 돼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 나중에 교회 다 문 닫는 시대 와요. 지금 이미 교회 막 위기 시대 왔잖아요. 그럼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기는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종교 못 이겨요. 절대 종교세는 못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종교의 형태 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복음 전하는 교회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법과 어떤 단결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말하자면 이 무서운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예배도 이제 마음대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종교가 복음 가진 교회를 탄압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살리는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연약해지니까 세상 못 이기죠. 왜? 세상의 힘은 점점 강해지는데 교회는 약해져. 세상은 원래 그러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거든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조종해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고 뭐예요. 계속 교회가 문제만 터지고, 교회가 비난 대상이 되고, 교회 가봐야 아무런 의미 없게 되고, 그런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그냥 아무 힘 없는, 그냥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가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슨 그 정기 모임식으로 삼으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있는 현장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고 어둠이 계속 덮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 어둠이, 이것이 전부 이 전 세계로 쫙 깔리고 있는 이때인데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로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걸 외치는데 우리는 그냥 단어 외우고 말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해요.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기에 모든 힘을 주십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용하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언약 잡은 자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만다니까. 그거 뭡니까? 사단의 영적 어둠을 반드시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 7명 보면 알잖아요. 신앙의 위인들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모델이요. 이걸 딱 붙잡고 이제는 어디로 얻으냐?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서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고 교회가 후대를 살리고 교회가 시대를 살리고 교회가 세계복음을 앞장서고 교회가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어두운 세력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이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살게 되죠. 세상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필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어둠을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 너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그럼 뭐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빛이요. 빛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서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서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 영적 어두운 시대가 더 크게 와요. 앞으로 흑암에 덮인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정신 문제, 많은 이 가정 문제, 세상에 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와요. 계속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질병과 정신 문제로 덮어버리고 각종 갈등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하고 정치, 종족과 나라 간 계속 문제하고 가정은 행복이 없이 계속 깨지고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세상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도 처음에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뭐냐면 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를 하나 만들러 온 게 아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살리러 오기 위해서 왔다. 바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생명이 얻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돼요. 하늘의 힘을. 그리고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이 말은 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집단을 만들어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의 무슨 다른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망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멸망을 막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멸망하러 온 게 아니요,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도둑놈 따라다니면 도둑할 거 배우고, 사기꾼 따라다니면 사기꾼 배우거든요. 사기치는 걸 배워요. 사람 죽이는 강도를 만나면 계속 친하게 지내면 나도 사람 죽이는 강도가 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받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빛을 누려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빛이 되는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붙잡고 내가 누리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힘이 생겨요.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을 누리게, 내 개인이. 그리고 이 힘을 누리게 되면 교회가 힘이 생겨요. 교회가 힘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에 3,000지자가 일어나요. 날마다 현장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 시대 살리는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떠냐면요, 렘넌트가 힘이 생겨요. 이제는 렘넌트가 발판이 되는 거죠. 모든 세상 살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육적 이런 발판을 깔아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죠. 이게 안 되면요, 렘넌트가 힘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몸부림만 치지 발판 짚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힘이 생겨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교회에 가면 교회가 살아나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참 복음 누리면서 행복하지.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살아나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그러면 가정이 그냥 잠자고 나오는 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인 놀라운 말씀 성취의 현장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게 행복하죠. 이렇게 되면 내 산업과 현장이 살아나요. 굉장히 내 하는 일, 학업, 산업, 현장에 축복이 생기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학업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막 등을 떠밀듯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세상 살리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 살리는 빛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빛인데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안 밝히면 같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후레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걸 안 켜고 간다.
나도 빠지게 돼 있어요. 나도 어둠 속에 헛발질해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그 비밀이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와 모든 사람, 세상을 살리는 빛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답을 얘기했잖아요. 영적 어둠 속의 세상은 빠져 있어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하나의 미팅 장소가 아니라 시대 살리는 중요한 언약이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확신 딱 붙잡으세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인생이 잘 안 되는데요. 나는 미래가 불투명한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요셉은 말씀 붙잡고 인생 걸어갔지 환경, 시대, 자기 처지 이거 보고 걸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세상의 빛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 안 봅니다. 오직 빛의 비밀만 누려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 살리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 교회,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뭐냐?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로. 록펠러는요, 그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그 사람 뭐냐면 석유를 발견해서 석유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이거를 개발을 해서 발전시켰다니까요. 그거를 유통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석유를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그 환경을 만들어서 석유가 소비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빌딩을 짓고 많은 것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사업이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전부 막 이렇게 그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그것은 나누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기도 하고 다 하지만 중요한 거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국에요 교회를 2,000개가 넘는 교회를 지었다니까.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벌죠. 절대 그거는 세상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내가 만남이 있고 길이 있어야 길을 걸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장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분이지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붙잡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문, 가정, 만남, 현장에 흑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가가지고요 흑암 속에 눌리고 오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 살리는 빛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어두운 흑암 권세를 꺾는 빛의 주인공으로 거기에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살리러 나아가는 이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 있는 가정, 가문에 있는 우상의 흑암, 또 복음 없는 많은 이념, 사상, 그 속에 있는 각종 모든 고정관념, 선입견, 우리 가문마다 있는 영적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로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